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창세기 앞에 25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약속의 아들 이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자료를 보면은 세계에서 이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니제르라고 해요. 니제르라는 나라가 출산율이 높은데 그 합계 출산율이 6.6명이래요. 6.6명. 그러니까 평균 이제 그 결혼한 부부가 평균 6.6명을 낳는다는 얘기죠. 옛날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도 막 6남매, 8남매, 10남매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는 평균 합계 출산율이 6.6명.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몇인 줄 아세요? 지금 막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율이 적어져서 아이는 줄어들고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은 노인들이 더 너무 많아져가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막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낮은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0.92래요.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92.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죠. 이 인구가 유지되려면 지금 5천 몇만 유지되려면은 최소 2.1명, 부부가 2.1명을 낳아야 지금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못 미치죠. 한 명도 안 나니까 앞으로는 인구가 줄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지구상에서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너무 출산율이 적으니까. OECD 국가, 선진 국가에서는 제일 꼴찌. 우리나라가 제일 적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산율이 낮은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를 낳기 힘든, 낳아서 기력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이 있고 또 젊은 세대가 이제 생각이 바뀐 것도 있고 또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출산해야 되니까 이제 불임이나 난임이나 이런 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출산율이 문제고 또 이제 늦게 결혼한 부부들의 불임, 난임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서도 지난주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 출산, 불임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자손을 낳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 창세기 얘기에도 오늘 얘기에도 불임과 출산의 이야기가 주제가 섞여 있습니다. 자, 지난주 아비멜렉 얘기 나왔죠. 이 아비멜렉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자기 왕비 삼으려고 데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이 어떤 징계를 줍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이 다 닫힌 거죠. 그런 벌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된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이 다 열리고 출산하게 되었다. 이게 지난주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비멜렉의 집에 이제 출산이 가능해졌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에 지난주 말씀에서 이 아비멜렉의 집에서 불임이 치료되고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 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 예고편이냐? 이제 뒤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랜 불임 뒤에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이 열렸다. 곧이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태문을 여셔서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얘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21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라 하죠.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한 90세쯤, 한 10살쯤 차이 나니까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물론 지금보다 그때가 고대가 수명이 좀 길어서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해도 그래도 남자 100세, 여자 90세는 그 당시에도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한 나이예요. 기적이라는 거지, 기적이. 이 사라도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고 남자 100세, 여자 90세에 고대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90세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나오죠. 뭐가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이미 75세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제 25년 지난 100세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셨고 또 이제 작년에 이 일이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오셨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영접해서 맞아들이죠. 알고 보니까 한 명은 여호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두 명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영접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전에 약속하신 대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 보면은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나죠. 돌보셨고.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어의 뜻은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찾아오셨다. 사라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를 기억하시고 사라에게 오셔서 사라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말로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도우러 찾아오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아픔을 아시고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과 같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 6절 보면은 3절 보면은 자, 아들이 태어나니까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 짓죠. 이삭이라 이름 짓고 6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도 웃는다란 말이 나오죠. 웃는다. 6절에서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3절에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했는데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이 사라에게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 낳을 것이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그때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이제 90인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으로 바뀌어요?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되고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기쁨을 뜻하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고, 그 처음에 사라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웃던 웃음이 이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의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셔서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을 이루셔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신 역사가 계속 이어지죠. 뒤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도 보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손이 번성했는데 이 이집트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뒤바뀌면서 이제 이 대접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한낱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나그네로 있으면서 이제 급기야는 왕조가 바뀌면서 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리라, 그 말씀이 이제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역사를 이루셔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로 10가지 재앙으로 또 이 유월절 그 재앙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 이렇게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나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은 성취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서 하고선 이제 전임사역했어요. 전임사역. 신대원 다닐 때는 파트 사역, 이제 주말에만 가서 이렇게 전도사로 하다가 이제 신대원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임 사역자로 전임 전도사, 뭐 강도사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전임 사역자가 되니까 설교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이 교육전도사 때는 그냥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이렇게 설교만 하면 됐는데, 이제 작년 설교를 막 자주 해야 된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껴요. 이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확신이 안 서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냥 청년 때 은혜 받고 그냥 신학교에서 좀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성경을 알고 싶더라고요.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기 하는 거는 목회학 석사고, 그다음에 이제 더 공부를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분과 들어가는 게 신학 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를 더 해야 되겠는데, 기왕 하는 거 한국에서 하지 말고 미국에서 해보자. 이제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집사람 또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한번 공부하자. 기왕 성경 한번 제대로 배우고 오자.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유학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학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영어 토플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영어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은 없어. 이게 회화는 잘 못하는데 이제 뭐 읽고 뭐 하는 건 쓰는 건 괜찮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뭐 좀 하면 되겠지 하고선 토플 공부를 하는데, 이 제가 이제 공부할 때쯤에 토플 그 방법이, 시험 방법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 시험지 가지고 했잖아요. 시험지 가지고 읽고 문법하고 뭐 이렇게 듣기 하고 이렇게 답안지 OMR 카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제가 이제 그 준비할 때 그 얼마 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기는 이 읽기 뭐 요 듣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까지 이게 똑같은 배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다 잘해야 되고, 인터넷으로 직접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듣고 뭐 말하는 대로 다 쓰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생소한 데다가 또 전에 이제 우리 세대는 주로 학교에서 문법, 독해 이런 것만 해가지고 거기는 익숙하지만은 뭐 이 쓰기, 뭐 말하기 이런 거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다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바뀐 시험으로는 토플 시험 준비 보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1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유학 간다고 다 공포를 해놓고 1년이나 지났는데 이거 못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대 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면 된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상태로 갔으면 점수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인터넷 통해서 이 토플 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그 토플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토플 시험 보려는 사람들은 많고 장소는 한정돼 있고 막 보다가 또 막 인터넷 잘 안 되고 옛날에는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막 적체가 돼가지고 막 불만이 막 터진 거예요. 우리 시험 언제 보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적체 인원이 많으니까 한시적으로 한 몇 달 정도 뭐가 다시 나왔냐면은 옛날 방식으로, 옛날 문제집 시험지 방식으로 하는 토플 방식이 5번인가 한 두 달 정도 나왔었어요. 이때는 그거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오늘 적체 인원을 해소해야 되니까, 시험 보는 건 아무 데서 막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전국에 몇 군데 해가지고 이제 시험으로 옛날 방식으로 토플을 볼 수 있게 딱 이게 그 길이 잠깐 열렸어요. 그때 딱 봤죠. 물론 이제 방법이 좀 틀리긴 한데 그래도 저는 옛날 방식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점수 가지고 미국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뀐 시험제도 해서 내가 가기 힘들었었는데 또 잠깐 하나님이 옛날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해주셔서 점수가 나게 하시고 또 그 점수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미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얼마나 감사했고 정말 기적을 경험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합당한 소원과 비전이라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에 향한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신실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막 사라가 막 웃잖아요. 웃고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이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묵상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죠.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3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죠. 이삭이라 불렀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말씀 보면은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은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들에게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도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4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 앞에 보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이 뭐예요? 너에게 언약의 증표로 이제 아브라함 너의 후손과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은 다 그 남자여거든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례는 언약의 징표, 하나님의 명령,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표징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순종으로 들어왔죠. 믿음으로 순종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딘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또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어떻게 순종해요? 또 최고의 순종, 아들 이삭, 너의 외아들 독생자 이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도 순종하시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최고의 순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항상 순종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연약했고 처음에는 불순종도 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 때로 불순종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격려하시고 또 그에게 어떤 사건도 허락하시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의 순종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족하고 불순종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가나안 땅에 네 하고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자기 고향 갈대오를 떠나가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자,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하셔서 떠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가죠. 가다가 어디에 머무릅니까?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려요. 거기서 이제 딱 멈춥니다. 그게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순종했던 건 아니죠. 순종을 하긴 했는데 가다가 중단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긴 했는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중간에 하란에서 멈춘 겁니다. 자, 그 완전한 순종은 아니죠. 그런데 뒤에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과 아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도록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떤 불순종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나 저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나 이방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막 속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이죠. 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흉년되니까 애굽으로 막 혼자 내려가기도 하고, 자, 그런 것들이 다 불순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불순종은 뭡니까? 자기 아내 이 사레가 이제 우리 아들 못 나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아라 이렇게 막 인간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거기 또 딱 말 듣고 들어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스마엘. 그래서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자녀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 중간에 여종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을 낳아버린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불순종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 고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능력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순종하다가 말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혜인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막 수학 배우고 막 산수하고 막 하는데 지금 뭐 만약에 1학년한테 막 고등학생 미적분 가르치면 애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믿음의 상태를 아셔가지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안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스스로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같은 데 보면은 요나가 어떡합니까? 요나가 불순종하잖아요. 저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라니까 니느웨는 우리가 원수인데 적국인데 망해야 되는데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기 싫어. 그러니까 반대로 도망치잖아요. 그냥 적극적인 불순종. 반대로 배 타고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을 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또 상황에 따라서 안 하면 안 되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변화시키시고 더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으시고 바꿔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복음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신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더 성숙해지도록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그 역사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해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이 성숙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이 훌륭한 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만 믿고 우리가 또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에 힘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언약 백성의 언약의 후사를 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언약의 이제 이 은총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이제 12지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새 언약을 맺으셔서 온 인류가 온 족속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어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오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이고 언약의 자손입니다.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약속을 받아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고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과 같이 우리들도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구속사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교를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약 성도들하고 차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갈의 아들 이삭하고 사라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하고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유대교 믿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약 성도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하고 뭐와 같은 거냐? 혈통적인 유대인, 율법을 따르고 또 율법의 의로 여기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은 사라의 아들 이삭과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4장 22절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안에서. 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나오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여종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한 사람, 자유한 성도,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같이 육체를 따라 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율법의 의로움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삭과 같이 은혜를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령을 따라는 자유한 여자의 자녀와 같은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이 자유함 가운데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은혜 안에 있어요. 구속의 역사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립니까?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자,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죠. 어떤 자유를 누려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하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에 어떤 이 잘못된 세상 어떤 풍조에 또 세상 신화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는 심령의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삶의 모든 짐과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 자유로운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우리는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이런 참 자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의 자유, 또 모든 이 삶에서의 자유, 또 우리 삶의 짐과 염려에서 자유를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리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 향한 선한 뜻과 계획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성령 충만받아 주님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여가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 뜻하신 바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우리들도 자유함을 누리며 마귀의 권세에서 모든 삶의 부자유함과 모든 삶의 짐과 염려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녀들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